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를 만나다 11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구약의 요나단과 신약의 세례 요한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또 물러난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되고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헤롯 왕에 의해서 결국 옥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참 많은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모친 어머니인 엘리자벳은 서로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와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죠. 받아들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위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이 많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놀라운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즉시 가게 됩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엘리사벳과 같이 지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임신하고 태어나는데 보통 몇 달이 걸립니까? 몇 달이요? 10달? 9달. 정확하게는 40주입니다. 그죠? 40주가 짧게는 38주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배란 기간 포함하는 2주를 빼면은 정확한 거는 38주다. 보통 40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40주는 10달이 아닙니다. 40주는 9달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몇 살이죠? 우리 한국식으로는 1살이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10달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실질적으로는 9달입니다. 제가 앞에서 주름 잡은 거 얘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9달이 맞습니다. 그래서 6개월째, 임신한 6개월째 엘리사벳을 찾아갔었죠. 그리고 거기서 3개월을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리아가. 이걸로 봐서는 아마도 마리아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서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 사람은 할머니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처녀가 낳은 아들이죠. 그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 하면은 나이가 많은 어떤 선지자처럼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뒤를 이어서 나중에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이 두 분 다 30대 초반에 그러한 청년의 때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두 분이 전혀 모르는 사이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이 두 분은 다 가까운 친족 관계예요, 이 두 분이. 요한의 아버지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가문 아비야 바녀의 스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모세의 형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이라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쪽이 더 유명한 그 제사장 가문이죠. 아론 가문이기 때문에. 근데 양가가 다 어쨌든 제사장 가문이에요. 근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은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마치 달리기에 있어서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이어달리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요한의 말 그대로 예수님 앞에 뛰었던 포러너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사역을, 이 사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먼저 뛴 포러너였던 것입니다. 중간에 바톤을 넘기게 되는 오버랩 부분이 겹치면서 한 사람은 페이드 인 들어오고요, 한 사람은 페이드 아웃, 사라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성경상에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들 안에도, 우리 믿는 크리스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1세대들과 그 후임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면 한국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게 쉽지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비교를 해요. 또 주변의 사람들로 인한 경쟁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26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비교할 때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 과장적인 표현입니다. 과장을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Everyone is going to him. 여러분, 다 가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근데 다 간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할 때 되면 보통 이런 과장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남자들이 보통 기념일을 잊을 때가 있죠. 생일이라든지 결혼 기념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보통 아내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남자들은 다 그래. 다 그런 거 맞습니까? 다 안 그러더군요. 그리고 가끔 그래요, 가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깜빡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다 그런다, 이런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교와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 세례 요한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이 참 특이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어떤 스타일로 만약에 비교를 하자면 이 두 분은 굉장히 대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시에서 또 마을에서 사역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 그러니까 낙타의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꿀의 일종인 석청을 먹는 그 수도사와 같은 삶을 사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습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잔치를 자주 벌이신 모습들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여요.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 다른 점들이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서는 비교의 대상이 분명히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사역을 먼저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먼저 사역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하죠. 이것도 참 무시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한국사에서는 누가 먼저 했느냐, 누가 선배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질서가 잡히는 것 굉장히 크죠. 한국사에서는 특별히 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로 더 결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례 부분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의 주요한 사역이 뭐냐면 지금 세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바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받고 나서 공생의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신 것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시기가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다 갑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그 스승이신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만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모든 사역과 그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라는 이 관점이 세례 요한의 너무나도 다른 관점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올바로 깨닫는 것은 그 사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는 받은 것이라는 바로 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바른 청지기는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일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일을 끝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놓으라 한다면 그를 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참된 청지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죠. 뜻대로 이게 되어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일을 할 동안의 그 열심과 정성이 그 일을 놓지 못하게 하는 그 욕심으로 이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윗 왕에게는 평생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일. 이게 다윗의 평생의 꿈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많이 실망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놓지 못했다면 평생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회한으로 아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완공하는 일에는 쓰임받지 못했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성전을 지을 후대를 위해서 백향목을 많이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돌을 깎아놓고요, 놋과 철을 준비하고 엄청나게 많은 근가음을 준비한 것이 이 다윗이에요. 그 준비를 성경에 보면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 사명을 맡았던 세례 요한처럼 성전을 지을 길을 예비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그 일 가운데 몸과 마음을 바쳤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브라질이 굉장히 기독교가 브라질도 굉장히 크게 원성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브라질의 첫 선가는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40대 초반의 아주 젊은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많은 부교육자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가까이서 돕는 그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60대 중반의 분이 계세요. 이런 일들이 보통 흔치 않죠. 근데 나이 많은 이 부목사님, 60대 중반이 넘으신 이 부목사님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현재 그 담임 목사님은 그 목사님 아래에 있었던 부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부목사님을 볼 때 이분이 인물이라고 여기셔서 그 젊은 부목사님을 유학을 보내고요, 공부를 마쳐 돌아왔을 때 그 젊은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해서 맡겨드린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부목사로 오히려 내려와서 그 목사님 목회를 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한국교회 같으면 이럴 때 오히려 멀리 떨어진 곳에 가셔서 절대로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돕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쉽죠.
오히려 1년에 한 번 창립기념일에 오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한국교회는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신의 그 어떤 명예보다도 어떤 영광보다도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젊은 목사님을 도왔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참된 청지기의 삶은 끝이 아름답습니다. 끝이 아름다워요. 우리가 군대, 남성분들 군대 가게 되면 병장이 되면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기다립니까? 병장이 되면 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그것이 있죠. 그게 바로 제대하는 날, 저녁 날짜를 이렇게 세죠. 국방부식에는 자도 간다 이렇게 셉니다. 그런데 군복을 벗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사명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깨달은 청지기는 물러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상급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물러날 때 기쁨으로 물러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인지 또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오히려 메시아 앞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전령사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전령사라는 것은 왕이 오시기 전에 미리 오신다라고 알리는 사람이 바로 이 전령사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보통 이걸 헤럴드라고 합니다. 헤럴드 하면은 알리다, 통보자, 또 사자와 같은 뜻을 이 가운데 담고 있죠. 그래서 영자 신문에 보면 보통 헤럴드라는 이름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코리안 헤럴드, 그다음에 뉴욕 헤럴드 트리븐 이런 식으로 헤럴드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유는 그 소식을 먼저 알리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소리치는 헤럴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투하며 비교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오히려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실을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이 사실을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예수님을 더 증언해야 될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질투가 아니다, 시기가 아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사명에 만족하고 그 이상에 넘어서 것을 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과 다윗에게 배워야 될 우리의 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보통 반대의 경우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반대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을 옥에서 죽인 헤롯 왕이기도 합니다.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할 때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이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라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근데 헤롯 왕이 그 칭찬을 듣고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그를 곧 친히 옛날 성경에는 충이 먹혀 죽으니라.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취한 헤롯, 그와 반면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을 충실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물러나야 될 상황에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오히려 그분을 증거할 것은 오히려 너희니라. 제자들에게도 그 사명을 맡겨주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은 사무엘도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선언했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 때 여러분, 우리는 깨끗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러한 것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겠는가? 결단하면서 일을 했을까?
아니면 굳게 결심을 품으면서 이 일을 해낸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요,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그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바로 그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That joy is mine. 이러한 기쁨이 나의 기쁨, 세상의 기쁨과 다른 기쁨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이러한 기쁨, That joy is mine. 이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샀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을 샀어요? 어떨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사촌이 땅을 딱 샀어요. 그 소식을 딱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사촌이 땅을 사면요, 기쁘지요. 기쁜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사촌이 땅을 사서 부자가 됐는데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나한테 뭔가 오겠지. 왜 배가 아파요? 그죠? 속담에 배가 아프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촌이 땅을 샀을 때 그걸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 함께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신랑 옆에 선 그 친구의 그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같이 즐거워야 될 그 마음이기도 합니다. 결혼식 신랑인 친구, 베스트맨이라고 하죠. 이 베스트맨이 신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크게 기뻐하나니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 세례 요한은 이 기쁨을 이미 오래전에 맛본 사람이에요. 언제 이 기쁨을 맛보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 이미 맛보고서요, 태중에 있을 때 기뻐 뛴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지 6개월 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 뛰놀더라. 복중에 있는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기뻐 뛰놀더라. 강남에 소망교회라고 있죠. 그 소망교회 한 구역에 고3 수험생 엄마가 3명이 있는 구역이 있었답니다. 다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고3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중보하는 그런 중보 모임도 갖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서로. 근데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시험을 봤는데 그 3명 중에 2명은 합격하고 1명이 그만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1명이 떨어지니까 그 합격한 엄마들이 말을 못해요. 그죠? 그리고 떨어진 엄마 때문에 눈치 아닌 그 눈치를 보면서 기뻐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떨어진 그 엄마가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을 했는데 뭐라고 연락을 했냐면 그 구역 식구들 다 초청해서 합격한 아이들 축하하는 파티를 열기로 했으니까 다들 오시라고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두 아이가 합격한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축하한 일이냐고, 그 파티를요, 그 떨어진 아이의 엄마가 직접 주최를 한 거예요, 이것을. 보통의 스토리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보통의 스토리,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아이한테 창피해서 내가 얼굴을 못 들겠다. 쟤들은 다 붙었는데 너는 도대체 떨어지기 도대체 이게 뭐냐? 너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한 거냐? 그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수건 이렇게 둘러매고 아이고 이제 난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그 엄마, 오히려 초청하고 파티를 열어준 그 엄마, 어찌 그 마음이 힘들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힘들죠. 어려운 시간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마음을 연 거예요. 마음을 열고 내 자식은 떨어졌지만 합격한 남의 자식을 축복하자. 오히려 축하하고 기뻐하자. 그 일 가운데 자신의 일처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연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주 너무 멋진 엄마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렇게 멋지게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크리스찬은 정말 다르다, 정말 뭔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멋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슬픔 가운데, 낭만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이 잘된 것을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열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 떨어진 그 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재수의 1년을 보냈죠, 기간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 아이?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이럴 때는. 그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자녀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자녀가 원했던 대학에 아주 당당하게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합격은 똑같은 합격이 아니에요. 이건 간증이 있는 합격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받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 합격이에요. 같지가 않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도,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됐던 값진 간증이 있는 합격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 남과 더불어 기뻐할 때 내 손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손에 들어온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쁜 거예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날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내 안에서 주님의 기쁨, 이 주님의 기쁨이, 신랑 되신 그 주님의 기쁨이 신기하게도 나의 기쁨으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기도 하고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믿어 나갈 때 일어나는 우리 마음 안의 변화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멋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된 능력, 신앙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할 때 세례 요한이 결정적으로 고백하는 말 30절입니다. 30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내 안에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내 안에 정욕과 욕심은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become greater and greater and I must become less and less.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must가 있습니다. He must, 그분은 흥해야 합니다. I must,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를 쫓아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될 것이요 성숙되어질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셀 분가 예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셀을 분가하는 예배니까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이제 모든 분들에게 이제 그 소감을 발표하게끔 이렇게 말씀을 나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새로 분가에 나아가는 셀에 셀원으로 가시는 분이 이제 자기 소감을 발표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소감 발표를 사자성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그분이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장개업, 그렇게 발표를 하신 거예요. 셀 분가하는 게 신장개업하는 거, 기가 막힌 말씀 맞죠? 네, 여러분, 이 신장개업이라는 이 말이요, 우리 안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매일 신장개업이 일어나요. 어떤 신장개업이 일어나냐면요, 내 생각의 신장개업이, 내 욕심의 신장개업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매일 일어나요. 근데 반면에 이러한 것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어떤 것들도 또 신장개업이 일어나냐면요, 내 안에 염려가 신장개업으로 매일 일어납니다. 걱정이, 게으름이, 죄된 마음들이 내 마음 안에서 신장개업을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할 수 있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흥하시기 위해서는요,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쇠하면 돼요. 내가 쇠하고자 이 결단이 있으면 돼요. 내 힘으로 버티고 내 힘으로 차지하고자 했던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나는 쇠하리라,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질 때 나의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주님의 길이 시작됩니다. 주의 역사들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한 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소리로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신을 소리로 표현합니다. 근데 소리는요, 의사를 전달하고 나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만약에 이 소리가 의사를 전달하고 났는데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요, 에코가 돼버려요. 음향 전문가들이 방송을 할 때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에코를 잡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예요. 아니,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소리는 전달하고 나서 사라져야 되듯이 우리의 것들도요, 쇠하고 사라져야 그때 비로소 더 역할로 주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나는 소리로서 사라져야 하리라 이 고백한 이 세례요한을 아주 놀랍도록 평가하십니다. 그 평가하시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군가? 세례요한이라는 극찬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어지는 성경 구절에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가 세례요한이라 했는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김동호 목사님이 지은 책을 보면 이 본문 이 말씀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구원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자가 낳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낳은 사람이에요. 여자의 산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어게인 된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라는 이 말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얻은 것이 완벽한 속죄고 완벽한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존재가 내가 쇠하여 지면 질수록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의 것들이 왜 이렇게 빈약하다고 느끼는가? 주님이 일하실 기회를 우리가 주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의 존재 가운데 보배이신 주님이 담겨 계시는데 보배이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쇠하는 것, 내가 쇠함으로 말미암아 보배이신 주님의 빛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제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다 쇠하도록 가져가 주옵소서. 제가 붙들고 있는 그것들 주님께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때로는 실패라는 상황을 우리가 거쳐야만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참된 축복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결단인 것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는 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살아납니다. 날마다 주님은 쇠하고 나는 흥하는 이러한 반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오늘도 저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간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안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것들이 흥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것들과 나의 계획들이 흥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쇠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원함과 소원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뤄낼 수 있는 내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직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충성을 다해 그 길을 걸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것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자신이 완공하지는 못할지라도 후대를 위하여서 성전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이웃의 기쁨과 축복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쇠하는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 주님, 내 안에는 욕심과 그릇된 것이 쇠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열매들이 나의 삶과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나는 쇠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쇠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 가운데 이 고백이 우리 속사람의 결단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